마태복음 5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 26절 말씀 합독합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산상수훈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은 팔복과 주기도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쭉 한 절 한 절 읽어보면은 팔복에 대한 말씀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실의 예화를 드는 것으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5절 26절도 팔복에 있는 말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과 내용상 같은 내용이죠. 제목을 좀 붙인다면 감옥 가기 전에 화해하라 라고 제목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웃 간에 또 모르는 사람 간에 또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종종 다툼이 있고 또 소송하고 재판할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요즘도 재벌가들 아들들이 재산 때문에 큰아들, 작은아들, 또 형제 간에 소송하고 또 재판 걸고 이런저런 일들이 뉴스에 종종 나오는 것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다가 이게 화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아예 형제의 연을 끊어버리고 그냥 얼굴 안 보고 사는 일들이 있고, 또 전번에 한번 잠깐 뉴스에도 나왔지만은 여배우 김혜수 씨도 엄마가 하도 돈을 자기 이름으로 빌려서 막 돈을 막 여기저기 써버리니까 도저히 감당을 못해서 엄마랑 8년이랑 연을 끊고 전화 안 하고 안 보고 얼굴 안 보고 이렇게 사는 그런 모습이 한번 또 뉴스에 나온 적도 있죠. 이게 참 사람 간에 엄마와 딸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거죠. 세상에 둘도 없는 가장 가까운 사이가 엄마 딸일 건데, 이게 이제 돈 문제가 들어가고 막 복잡하게 이렇게 되면은 8년이나 이렇게 아예 연을 끊어버리고 사는 것이 이게 이제 사람 살아가는 한 모습이죠. 그래, 어떤 때는 이웃 사촌만 못한 일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원고와 피고가 함께 재판을 받으러 법원에 가다가 우연히 길에서 딱 만났어요. 법원 앞에서 딱 만났어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여기서 이제 고발하는 자는 원고를 말하고 너는 피고를 말하죠. 그러면은 거기서 빨리 재판하기 전에 빨리 사화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다라는 말씀이죠. 재판하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이 그럴 거예요. 재판을 걸든 원고가 되든 피고가 되든 이건 내가 분명히 이긴다. 물증이 내가 더 많다. 사실이 이래, 팩트가 이래라는 다 나름대로 심증이 있어서 내가 이긴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재판을 걸고 또 재판에 응할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거 재판 아무리 봐도 이 재판 내가 지는 게 100% 뻔한데 라면은 재판 걸 일이 없고 재판에 응할 이유가 없죠. 그냥 대신 미안해, 내가 얼마 변상해 줄게라고 빨리 조금 얼마 변상할 거 변상해 주고 화해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 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다 이게 참 어리석음인지 자기 확신인지 몰라도 이건 누가 봐도 이건 내가 이겨라는 그러한 확신, 그러한 생각이기 때문에 재판을 걸고 또 재판에 응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자존심 싸움, 감정 싸움이 또 들어가면은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 사회에 다툼, 화해가 일어나면 재판을 걸고 CCTV를 이제 가리게 되죠. 이런 것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애굽에 있을 때는 거기 애굽 사람들이 뭐 재판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판단을 했죠. 근데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자유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장인 이드로가 야 이거는 안 되겠다. 몸 상하겠다. 효과도 없다. 그래서 뭐라고 지혜를 줍니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자잘한 것, 작은 것들은 그 사람들이 재판하고 판단하게 하라. 중요한 것만 모세가 해라. 라고 이제 말해서 그때부터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들이 세워져서 이런 재판의 일부분을 감당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 흐름 속에서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 사는 사이에 뭐 다툼이 있기 때문에 시시비비가 붙고 재판이 붙을 때 이제 원고 피고가 가다가 재판장 앞에서 딱 마주쳤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는 지는 게 분명하다라고 싶으면 어떡해요? 재판하지 말고 빨리 미안해. 내가 얼마 변상해 줄게. 이거 재판하지 말자라고 화해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재판이 질 게 뻔한데 또 뭐 이길 것이 확실하더라도 누가 이기나 한번 끝까지 가보자라는 감정 싸움이 재판 가운데 들어가면 이건 뭐 이기는 쪽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죠? 재판을 하다 보면은 어느 한쪽이 지게 되고 또 어느 한쪽은 완전히 집안이 거덜나는 일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오늘 26절에도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옥에서 나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옛날은 뭐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요즘 보면은 재판하게 되면 반드시 중간에 이제 변호사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쪽 저쪽 다 변호사를 사죠. 또 뭐 돈 있는 사람들 또 큰 사건은 변호사 한 사람이 아니라 뭐 10명, 20명 이렇게 변호사를 팀을 꾸리는 일들도 가끔 있는 것 봅니다. 재판을 뭐 저는 아직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재판해 본 분들 변호사비가 이게 만만치를 않아요. 소위 장난이 아니에요. 그죠? 엄청나게 많은 수임료, 재판 그 변호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미국 변호사들에 대한 조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나이 많은 변호사가 은퇴할 때도 되고 나이가 많아서 이제 젊은 유능한 변호사를 자기 사위로 삼았어요. 그래서 사위를 삼고 자기가 늘 담당하던 어떤 그런 유산 상속 사건을 사위에게 맡기면서 자네가 이 사건을 좀 내 대신 잘 해보게 하고 맡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서 이 젊은 사위가 싱글벙글 웃으면서 장인어른 제가 단번에 이겼습니다. 끝냈어요. 라고 호기롭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이 장인 변호사가 뭐라고 그래요? 혀를 끌끌끌 짜면서 이 사람아 나는 그거 갖고 평생 먹고 살았네 라고 말하더라는 유명한 미국 변호사의 조크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변호사들이 이길 거 한 번에 딱 안 합니다. 왜요? 2번, 3번, 10번 가서 자꾸 뜯어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은 다 이게 돈벌이니까 한 번에 딱 명쾌하게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의사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좋은 의사는 한 방에 딱 고쳐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자꾸 그냥 조금 해서 자꾸 또 이게 환자가 오야지 또 자기 또 벌이가 되니까 그런 게 다 세상살이가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소송 몇 번 하면은 집안 거덜납니다. 이겼는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죠? 이겼는데 감정 상하고 재산 거의 다 날아가고 내 손에 쥐는 거는 거의 없는 이러한 일들이 이 세상에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먼저 고개를 숙여서 내가 참 미안하네 화해합시다 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모든 인간은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인간은 다 죄성이 있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나는 맞고 저쪽이 틀린 거예요. 그렇죠? 우리 생각이 늘 중심이 납니다. 나는 맞고 저쪽은 틀리고. 그러니까 제발 가자, 해보자. 여기까지 좀 가는 그런 죄성이 우리 속에 다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양심과 지각이 무뎌져서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양심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다 양심이 뭐 우그러들고 깨지고 뭐 떼먹고 그래서 그 양심이 다 무뎌져서 죄가 뭔지, 내가 지금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사실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각과 양심이 우리에게는 참 무뎌져 있다. 또 중요한 것 하나는 소위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이게 참 자존심이 별거 아닌데 이게 또 엄청나게 심각한 거죠. 네가 먼저 고개 숙여. 그럼 내가 받아줄게. 이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으세요? 부모 자식 사이에, 형제 사이에, 친구 사이에 네가 먼저 고개 숙여. 그럼 내가 받아줄게. 마지못해 받아줄게. 이런 마음이 있죠. 내가 먼저 고개 안 숙여요. 내가 잘못한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먼저 미안해. 참 내가 그때 실수했어. 미안해. 이렇게 말하는 게 여간해서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인생 고달프게 사는 사람 엄청 많아요. 여러분 뭐 주변에 보실 겁니다. 어쩌면 내가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존심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자존심 누구 줘도 똥개도 안 먹어요. 자존심 별거 아니에요. 근데 자존심 때문에 하여튼 인생을 자기 스스로 고달프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손해 보는 일도 참 많다라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도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아들, 딸 여러분 마음에 눈에 쏙 들어갑니까? 그런 일 없어요. 그죠? 여러분 또 내 자신이 내가 나를 봤을 때 내가 100% 참 나만한 사람 없어. 그런 뭘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그 위대한 착각이에요. 그건 여러분 정말로 위대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100% 완벽한 존재는 절대로 없습니다. 내가 이런 게 부족하구나. 내가 이런 게 연약하구나. 이거 인정하면은 인생살이가 좀 쉬워요. 그냥 굴러가요. 지난번 저희들 주일 오후에 은사 발견이라는 이제 그 공부를 좀 한 2시간 했어요. 또 나눔도 했는데 그 뒤에 보면은 성격 진단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 스타일이야, 나는 다윗 스타일이야, 나는 베드로 스타일이야. 어떤 그런 성격 진단하는 이런 거를 좀 우리가 공부하고 같이 책을 봤는데 여러분 한번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거 한번 잘 읽어보세요. 아브라함도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다윗도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어요. 이 세상에 잘하는 것만 있는 사람은 절대로 없어요. 그죠? 100점짜리가 없다는 거예요. 한 70% 되면 엄청 훌륭한 사람이에요. good enough예요. 80점? 이건 엄청난 겁니다. 90점?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여러분 100점? 그런 사람 절대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하여튼 내 자신이 연약하다. 나도 약함이 있다. 인정하는 게 이 세상살이 편한 거고요. 저 사람도 그래 뭐 그렇지 뭐라고 인정해 주는 게 서로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평안함이 될 수 있고 또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예수님 말씀처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는 이제 말씀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할아버지께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는 얘야 지는 게 이기는 거란다. 얘야 지는 게 이기는 거란다. 그런 말씀 참 뭐 뜻도 몰랐지만 많이 듣고 어린 시절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나이가 조금 먹어보니까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은 이기는 게 이기는 거예요. 아직 그 사람은 인생 모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때때로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때때로 져주는 게 이기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2사람이 재판관 앞에 재판받으러 가다가 딱 둘이
법원 앞에서 만났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한 사람이 뭐 A가 될 수 있고 B가 될 수 있겠죠. 하여튼 한 사람이 먼저 급히 사과하라. 급히 사과하라. 먼저 사과해라. 화해해라. 이것이 더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르고 어떤 말을 서로 주고받을지 모르고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관한 한, 예수님에 관한 한, 진리에 관한 한, 성경에 관한 한 우리는 양보할 수 없어요. 이건 우리 목을 내놓고도 이건 우리가 믿어야 되고 지켜야 되고 순교까지도 가야 되는 거죠. 진리에 관한 한, 예수님에 관한 한. 그러나 그 외 모든 것들은 대부분 상대적인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잘할 수 있고 내가 조금 못할 때도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먼저 손 내미는 사람, 사과하는 사람, 이 사람이 더 큰 사람이다. 지는 게 이기는 거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나 때문에 누군가 더 행복해지고 평안할 수 있고 또 화목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